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무엇과 세력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다시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문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문영혼들에게 전달될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지어져가며 세워져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각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무더위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시원한 그늘과 또한 필요한 비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단의 70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셔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마음을 돌려 평화롭게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한 잘 준비되어져 사람과 물질과 여러 필요들이 준비되어지는 가운데에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함께 세워 참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과 여러 유학생들이 있사온데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멀리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여러 외국인들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애쓰고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육체와 성령의 열매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육체와 성령의 열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아주 더울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이 있지만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충해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뜨거운 햇볕 덕분에 병충해의 어려움으로부터 조금 감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모기의 위험으로부터도 조금 더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우니까 모기도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의 당도가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죠. 오늘 우리가 육체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큰 한 덩어리입니다. 16절에서 보면 한번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부분이 18절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비슷한 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6절 그 끝에 부분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 일은 무엇인고 하니 육체의 욕심을 거스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른다는 표현은 마치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혹시 더운 여름인데 계곡에 가보셨습니까? 콸콸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그늘이 있는 시원한 계곡을 가면은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것은 물의 흐름 따라서 막 흘러내려가요. 그쵸?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뭇잎도 물결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풀도 뜯겨 있으면 막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죽어있는 생물들도 둥둥둥둥 떠내려 내려갑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은 둥둥둥둥 떠내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주 작은 피라미 한 마리, 송사리 한 마리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살아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 있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거스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단순하게 배고파, 밥 먹고 싶어 하는 이런 식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욕, 내가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자녀 손을 낳으려는 이런 욕구 가운데서 성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곤해, 좀 자야겠어, 한숨 자야겠어 하는 이런 쉬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유전되어져서 내려오는 죄된 본성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된 본성은 아주 뿌리 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이것과 뒤섞여 가지고 아주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은 바로 죄된 본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막 내려가는 가운데에 그대로 따라 내려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하시는 역할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까 1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 아래.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율법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낭독가 했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 왕이 되어 가지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하면서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의 노예는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사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내가 가르쳐 준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1.1핵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30cm 자, 1m짜리 자, 2m짜리 자, 자가 있어요. 그죠? 자가 정확하게 재재야지만이 그 자를 잰 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딱 그 표준을 삼아가지고 무언가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로는 왼편이죠. 책꽂이가 하나, 둘, 세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두 개는 바르게 낮아 있는데 세 번째 것은 좀 뾰트름하니 낮아 있죠? 왜 그럴까요? 자로 열심히 짱 쟀는데 안타깝게도 딱 1cm가 부족한 거예요. 1cm가. 왜 1cm가 부족했냐면 우리가 딱 아주 맞게 자는 쟀는데 콘센트를 꼽는 이것이 앞으로 1cm가 삐져나와가지고 도저히 책꽂이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니 대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기준이 모호해지거나 잘못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잘못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고 그 진리를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헌법이 만약에 잘못되게 해석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헌법이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따라가는 삶이지요. 두 번째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육체의 열매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된 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은 악으로 나타납니다. 악. 죄라고 하는 뿌리가 있으면 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을 볼 때에 네 가지 큰 범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네, 첫 번째 이 육체의 일에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 첫 번째 범주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욕이 잘못되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 죄와 연결되어져서 잘못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성욕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약속을 잘 지켜서 정결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렇게 부부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서 짝짝꿍하는 것, 이런 것이 음행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여기 이제 원문에는 포르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르노, 나쁜 것.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쁜 성욕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나 또는 영화, 연극,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표현하는데 이것을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도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전부 다 극장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고 연극으로 극장에서 아주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색하는 것, 색을 밝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밝히거나 여자가 남자를 밝히거나 또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범주입니다. 또 하나는 20절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네, 이것은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가 종교라고 하는 것과 서로 딱 만나서 잘 버무려져서 열매를 맺는 데에 나쁜 열매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주술. 주술은 마법을 행하는 겁니다. 마법. 조금 달리 말하면 약물 같은 걸로 막 그 환각 상태로 이르는 것, 제정신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만나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꽤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악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범주가 제일 많은데 이 범주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조금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다면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는 범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투기까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른 보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금방 나타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시작.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바카스라고 하는 술신이 있습니다. 바카스 혹시 아시나요? 바쿠스라고도 하고 우리 이렇게 피로 회복제로 바카스 있죠? 예.
원래 바카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그래서 그리스 축제에 보면 술의 신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술 축제를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축제가 전국적으로 있죠. 어느 지방에 가면은 무슨 축제, 어느 지방에 가면 무슨 축제 하면서 1년 내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1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꽃 구경도 가고, 예, 뭡니까? 이렇게 피서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눈 구경도 가고, 막 여러 가지 전국의 축제들을 따라서 쭉 가는데, 거기에서 과도하게 술 취하고 향연을 벌이는 것. 그래서 방탕하게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네 번째 범주입니다. 무절제,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무절제, 그냥 흥청망청. 이 흥청망청은 연산군, 우리나라의 연산군 시절에 있었던 그 어떤 직분들입니다. 흥청과 망청. 그래서 그 왕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 해당되는 여인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막 마음대로 왕이 사람들을 다루었던 것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악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자주 넘어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주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것이 배어가지고 습관으로 형성돼서 잘 안 고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것들을 못하게 해서 막으면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돌이키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저처럼 나이가 많아지면서 계속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돼서 죄가 악으로 굳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고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못 고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술이 먹는 것이 습관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도 술 마시는 것을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무슨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 그러면서 술을 늘 마시고 취하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끊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을 못 끊어도 교회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기 때문이죠. 분명 힘이 들긴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힘들 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이 죄와 함께 악의 그 모습들을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악된 모습들이 나에게 자주 나타날 때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다음 이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만약에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힘쓰고 예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이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이 안 불편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는 이것이 힘들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만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사람의 어떤 성품적인 모습으로 열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열매가 9개로 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오미자차 혹시 마셔본 적 있나요? 오미자차가 뭡니까? 5가지의 맛을 내는 차라는 것이죠. 열매는 하나인데 맛이 5가지로 나요. 약간 비슷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사실 9가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9가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9가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9가지를 어떻게 다 이거 설명해야 되지? 힘들겠다. 좀 어떻게 짧게 말할 수 없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씩 다 성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알려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그리스도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아주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나는 나를 위하고자 해요. 본능적으로 나는 나를 위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나의 자유를 누리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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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이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고 하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실 때에 기쁘신 뜻대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어요. 뭐 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적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혹시 일을 하시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고, 야,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항상 불평하시나요? 성령의 열매는, 야, 너는 정말 궁금하다.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싱글벙글이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화평입니다. 보니까 화평. 이 화평은 평화,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죠. 평화.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자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자. 이게 평화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평화가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대적의 관계, 전쟁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화를 선포하고 너희하고 나하고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자.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힌 담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담을 이렇게 쌓을 거야. 너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마 라고 담을 계속 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을 허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라고 평화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동안 내가 관계를 끊고 멀리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누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문을 열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사람들, 우리 집 문을 열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거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나그네를 아주 귀하게 대접했다 이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접해야 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사람들이 봤을 때에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랑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처음에 그 표현이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수화로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막 주장하고 싶고 뭔가를 막 높이고 싶은데 꽉 눌러가지고 오래 참는 거래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오래 참는 것이 시작이 안 되면 사랑이 시작이 안 되는 거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아시죠? 지금도 참고 계신 거 아시나요? 우리가 행하는 거 보면은 뿅망치를 들고 한번 때리고 싶으신데 내가 참는다. 우리를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안 참으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길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오래 참아라.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저희 아이들을 볼 때에 답답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훈수를 두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저렇게 해라 하고 기다려 줄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앞으로 더 참으려고 합니다. 훈수 안 두려고, 될 수 있으면 참으려고 합니다. 기다려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훈수 두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는 줄 아느냐.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하.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아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참는 거야. 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절 시절을 생각 못하고,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닥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봅시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열매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 주여. 그 다음에 양선이란 말은 선하다 그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 막 해코지하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꿔가지고 좋은 일들을 다 이루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
자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극히 관대하게 대하라.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관대하게 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mercy, 자비하게.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잘해도 박수. 그죠? 우리 아이가 혼자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냐면, 밥을 아주 맛있게 다 먹으면 박수! 우와, 잘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아이가 자기가 밥을 골고루 잘 먹는 게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부모나 가족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춤추신다고 하십니다. 천국잔치가 일어나요. 99마리의 양도 기뻐하시지만 한 마리의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춤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막내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께서 기뻐서 춤추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잔치를 베푸신다고. 송아지도 잡고, 송아지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시죠? 아주 비싸요. 100만 원도 넘어요.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충성은 신실함이죠. 미쁘시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갑자기 해가 뜨다가 갑자기 해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가 떴다가 바로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 규칙을 지키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드는 제품이, 네가 만드는 먹을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이 온유함은 어떤 의미까지 담겨 있냐면,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키는 마음도 온유함과 연결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로잡는 징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때리지도 못해요. 그 아이가 올바른 아이가 되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징계를 할라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으로 경찰한테 신고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아주 좋은, 물론 무작정 막 패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징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미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이 절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치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열매들은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서 다른 데로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집중적으로 몇 개의 열매에게만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열매가 크고 튼실하고 맛있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준 결과입니다. 절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맺어야 할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최고로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싶은데 내가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할 때에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좋은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접으십시오. 내가 오늘 열심히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바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쁨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이거를 가리켜 절제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그 착함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의 죄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안 죽어요. 아주 고통스럽지만 바로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일주일, 한 달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도 바로 안 죽는 아주 지독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주인이 뒤바뀌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가. 근데 아주 천천히 죽어요, 천천히.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아주 천천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죄가 왕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왕의 권세를, 정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죄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반란군과 같습니다. 반란군. 그래서 반란군이 막 원래 있었는데 이 반란군이 전투를 벌여가지고 반란군이 그만 전쟁에서 실패하고 쫓겨나가지고 정글 속으로 후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반란군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이는 것과 같아요. 그때 막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우리 몸이 죽기 전까지는 이 죄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왕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아주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내가 너의 왕이야. 내 말 들어 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막 맺게 하려고 계속 유혹시키고 꼬드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계속 그거 하라고 또 그 죄의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꼬드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 내 자신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과 동일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점점 더 깊어가는 가운데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줄기가 자라가고 그리고 점점 더 자라가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죄로 인해서 가정과 또 사회와 교회의 분열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화목하고 일치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이제는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꾸준히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오 주님 다툼과 분열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사라져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